할렐루야. 오면서 보니까 겨울이 다시 오는 건지 날씨가 그냥 쌀쌀해졌어요. 여러분들 이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요한복음의 엑기스인 요한복음 후반부의 첫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엑기스 부분을 이제 압축하면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이 13장부터 17장을 이 요한복음의 엑기스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 요한복음의 엑기스가 아니라 사실상 신약 성경의 엑기스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엑기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족식입니다. 여기 아마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가 아니더라도 세족식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족식을 해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세족식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행하신 이 세족식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상식을 파괴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세족식을 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세족식은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의식입니다. 첫 번째, 이 세족식은 한마디로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세족식은 사랑이고 섬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떻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매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십자가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십자가가요, 우리가 늘 십자가 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일종의 그냥 어떤 추상적인 어떤 우리가 그냥 바라봐야 될 어떤 허상이나 혹은 그냥 어떤 상징물처럼 보여주는데, 십자가는 어떤 허상이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가페 사랑의 압축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는 허상이나 무슨 어떤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는 아주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나 뜨거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몸으로 손으로 섬기는 이 섬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심오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사랑이 섬김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신혼여행 가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서 갈 때 너무 알콩달콩 좋아했는데 돌아올 때는 따로따로 비행기 타고 와서 이제 이혼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갈 때는 좋았는데 이 가서 보니까 일주일 보니까 이 남자는 이 여자는 아니거든요. 그 따로따로 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랑의 유경험자들입니다. 사랑을 다 해보셨죠? 그런데 문제는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쩌면 남는 것은 상처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도 상대방도 상처를 받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잘못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했는데 상처를 받는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또 내 사랑을 왜 몰라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쩌면 이분도 잘못된 사랑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사랑에도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사랑에도 가짜 뉴스가 있어요. 가짜 사랑 뉴스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요즘 청춘 남녀가 이제 사랑해서 어떻게 만나서 사랑을 하고 만난 지 100일째 백송이 장미꽃을 선물한다. 야, 사랑은 백송이 장미꽃이다. 이런 거 받아보셨어요? 저도 못 줘봤는데요. 예. 요즘은 뭐 100일 만에 뭐 어떨 때는 뭐 커플링을 한다고 그래서 뭐 커플링 뭐 이 반지를 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 사랑의 가짜 뉴스가 많아요. 그게 당장은 백송이 장미꽃을 받으면 감동을 하고 커플링을 하면서 서로들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게요, 진짜 백이 사랑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일본 이제 여자 처녀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 남자들이 매너가 좋고 뭐 이런 이벤트성, 이런 사랑 이벤트를 잘한다, 그런 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좋아한다는 그런 뭐 내용의 기사입니다. 일본 남자들이 한국 남자보다 좀 묵뚝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사랑은 한순간의 꿈, 일장춘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정석,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발을 씻겨주기는커녕 서로 누가 크냐는 싸움을 3년 6개월 동안 했던 사람들이,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겸손한 행동입니다. 사랑은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수학에서 말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둘 중에 필요 충분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랑이 가짜든지 겸손이 가짜든지 둘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앞두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 이 하인들이 주인에게 했던 의식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자세인데 예수님은 기꺼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기 겉옷을 벗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고대 사회에 겉옷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겸손인데 자기를 낮추어 다른 사람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뭐냐면요, 사랑은 겸손인데 자기를 낮추어 다른 사람 아래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거야 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영광의 자리만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야를 가지고 형제의 발 앞에 낮은 자세로 내려올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은 태도예요. 겸손한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겸손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 태도를 보면 거기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을 너무 고상하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여러분도 겸손한 흉내라도 한번 내보세요. 흉내라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요, 일단 이게 목이 뻣뻣한 사람은 일단 그 흉내도 못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족식을요 한번 해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그거 장난 같고 애들 장난 같고 발 시키는 게 그렇게 그러냐 하는데, 여기에 바로 그 흉내라도, 예수님이 하신 걸 흉내라도 내볼 때 거기에 잔잔한 감동과 뜨거운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부적절한 단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이라도 흉내라도 한번 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진면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 세족식의 사랑은 죄를 씻어주는 용서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실 때 제자들은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상식과 의리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거절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도 씻겨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상징적으로 죄사함과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족식을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걸로 이제 끝났어요.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세족식은 끝났어요. 예수님의 세족식은.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죄를 씻어주고 서로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발을 씻어준다고 지금 양발 벗어서 그냥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바로 상징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이번 특세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아직도 앙심을 품거나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용서고 용서가 곧 사랑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사람을 가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도 용서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선생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선생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말 이 선생은 한자 말에서 나오는데요, 먼저 선자에 날생자를 써서 선생이란 먼저 태어난 자, 유경험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어른들은 모두 선생님들입니다. 예수님은 선생으로 이런 본을 보여주시며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선생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상식을 파괴하고 거꾸로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제자들에게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할 말 많지만 모든 것 접어두고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 하나의 행동이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합니다. 처음엔 제자들이 이 의도를 몰랐지만 나중엔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제자들도 자기가 이제 선생이 되어서 또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족식은요, 상징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동방 종교에서는 러시아나
그리스, 러시아 있는 이 종교들, 이 캐톨릭하고 다른 이 동방 종교에서는 지금도 이 고난 주간에 세족식을 합니다. 실제로 해요. 실제로. 저는 한번 영상으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감동이 있더라고요. 영상으로 봐도 상당히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이 상징적으로 십자가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상징적으로만 알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십자가를 체험하라는 건데, 그 십자가의 핵심 내용이 세족식이고, 세족식의 그 핵심 내용이 우리가 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되어서.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것은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는 지금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100마디 사랑을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에게 100마디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해도 그건 다 허당입니다. 실제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는 실제인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또 이 말은,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은 네가 겸손한 사람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또 이 말은 내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슨 허당이 아닙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겸손하냐, 네가 실제적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위치를 한번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낮추고 형제를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면 바로 내가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초당하셨는데 나도 이제 형제를 용서하고 또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가 추상적이지 않고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몸소 본을 보였으니까 몸소 나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한번 부르고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 겸손히 주를 섬기. 괴로운 일이 많으나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괴로운 일이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은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겸손히 주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다 말합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괴로운 길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느냐?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여러분이 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그냥 우리가 달랑달랑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달랑달랑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일이 괴로운 일이 많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당한 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겸손입니다. 용서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신앙의 추상적인 것을 빼버리고 실제적으로 진짜 내가 믿는 것이 무언가, 예수님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그 본을 따라서 뭘 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고 겸손이고 용서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오늘 이 고난주간에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높은 자리에서 대우받으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 회개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 회개합시다. 내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남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지 못한 것 회개합시다. 두 번째는 용서합시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대통령을 주시옵고 이 대한민국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산불 피해로 아직도 복구가 안 돼서 고생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미얀마 지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아직도 보도가 통제돼서 얼마나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불 피해와 미얀마 지진 피해를 당한 사람들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